오늘 어머머 이거 다시 내리면 돼. 다시 내리면 돼요. 예,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예,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33절 보십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조금 더 보시느냐면은 예, 32절부터 좀 보십시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그래서요, 소경되었던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은 내가 말할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조금 보시다가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갑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의 기모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죄송합니다. 소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죄 사함을 얻었다 하는 내용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았을 때 구원이고 죄 사함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게 되어진 이 소경은 그 전에 소경이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낫게 되어졌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이나 이 소경을 닥달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였으나 오히려 소경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요한복음 3장 17절 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소경도 쫓아내고 우리 주님도 쫓아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 내용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한복음 3장 33절 갑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다흘에 맡아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이 소경의 눈을 낮게 하였다고 하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을 선지자로라도 알아봤으면 그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을 배척하고 우리 주님을 결국은 죽음에 내몰았던 그 유대인들은 성경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위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다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셨다시피 가라지들은 말씀을 받았으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좋은 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고 지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40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 나오죠.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여기 42절에 가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였었는데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는 인정을 못하더라도 선지자로라고도 영접을 했다면 그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자, 아주 그냥 지극히 적은 소자라고도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 주님을 그렇게까지는 홀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 전체를 다 찾아보면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었으나 우리 주님이 나중에 다 밝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볼 능력도 우리 주님을 소자의 한 사람으로도 영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대신 그 소경은 사람들이 다 소경이라고 옵션 여겼을 때 그 소경은 이제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10장 16절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목사님? 예. 예, 누가복음 10장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려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낸 자들의 말을 듣는 것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증거가 되고 나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그들이 구원자들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구원자들 또한 여기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할 때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다 할 때에 구원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것 또한 주님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제가 늘 강조하지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하고 나오면 그는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연합된 오늘날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까지 우리 지난주 보셨지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자들로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자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한 자들로서 주님이 증거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9절 갑니다. 신명기 27장 9절. 신명기 27장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께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릴 심산에 있고. 네, 그래서요 이 부분을 잠깐 뒤로 넘겨 놓으시고요. 이사야 35장 1절 가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여러분 이사야 35장의 이 말씀 우리가 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소경의 눈이 밝을 그때. 전원자가 사슴같이 뛸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복음이 전해졌을 때죠. 그래서 35장 1절 갑시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죠, 지금.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러면은 땅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언제 기뻐합니까, 여러분? 예, 답은 나왔어요. 복음을 들을 때.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결론 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땅이 있었어요. 4가지 땅. 거기에 말씀의 씨를 뿌린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인데,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땅이 흡수하면 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절 갑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이 염을 우리의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땅이 기뻐하는 거죠. 네? 땅이 춤추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으로 결론이 나와야만이 이사야 35장 1절 소경 신세면하고 기머거리 신세면하고 저는 다리가 사슴같이 뛰는 그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7째 남편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줄 수 있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 그분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되어 주셨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이 물동이가 되어서 기뻐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내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뭐라 하고 전도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고 또 우리 주님을 보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맛있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의 신세를 면하고 기머거리 신세도 면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좋은 땅으로 이제 결론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 갑니다. 이사야 42장 8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면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예, 여러분. 구원이 현실화되었으면 이렇게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경이 눈을 떴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열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죠. 찬송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찬양하실 것입니까?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천국 아들의 씨를 나가서 뿌리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냥 늘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찬양만 부르고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까? 진짜 찬송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찬송들이에요. 그럼 찬송들인 내가 찬송을 하는 것은 물론 곡조 있는 노래 찬양입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수준의 찬양은 내게 깨달아진 말씀 아들의 씨를 나가서 뿌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소경된 자에게, 나와 같이 기머글이 된 자에게, 나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와오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갑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사야 56장 10절. 안 넘어갔는데. 천천히 하세요. 안 쳐서 그래요. 다치는. 다시 치워보세요. 이사야 56장 10절. 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죄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소경된 인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기에 나오네요. 파수꾼인데 소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 무지해요. 근데 벙어리 개입니다, 여러분. 자, 이 개들은 누구입니까? 파수꾼들이고 목자들인데 탐욕이 식을 줄 모르는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의 비유로 설명하기를 이제 동서남북으로 해서요. 동쪽에 유다 지파할 때 사자로 비유하죠. 그것처럼 성경의 여러 가지 동물들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들을 보고 특히 누구라고 합니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각한 목자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가서 보시면은 또 돼지들이 나오죠. 개와 돼지가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다시 다른 복음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 돼지라 개들이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벙어리 개. 자, 여러분. 왜 성경에서 벙어리 개라고 할까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한데 자기 이익으로만 사역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벙어리 개입니다. 그들이 안 뜯어나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 너는 365일을 떠들었어도 너는 벙어리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마음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마음에 살인, 간음,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대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위화할 능력이 없는 혈과 육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의 그 천국 문을 다 닫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벙어리 개이며 몰각한 목자들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과거에 소경이었었습니다. 우리는 기머거리였었습니다. 마음도 완악하였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일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서 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나 또한 주님과 연합한 오늘날 나타난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그것을 여러분들은 나가서 증거하심으로 온전히 소경신세를 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갑니다. 34절부터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부터 저희가 대답하여 가르되 너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이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소경에서 이제 온전히 치료를 받았던 그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21장 37절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여러분. 자, 성경에서는요, 어디를 누가 어디에서 어디로 쫓아내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근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창세기 때에 누가 누구를 어디에서 내쫓았죠? 그래서요, 쫓아낸다 할 때, 마태복음 9장 34절 다시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가서 쫓아낸다 할 때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시오. 쫓아낸다. 에크발로. 자, 헬라어로 에크발로. 쪼아버리다. 잡아 빼다. 쫓아내다. 내밀다. 내 속에서 내밀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보내다. 그래서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근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원래는 누가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쫓아내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 가보십시다. 한글로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면 누가 쫓아내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래서 선악과를 수용해버렸던 첫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유대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신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쫓아내다가 다 죽여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아들인,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기 이전에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자부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결국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자, 내가 아들, 상속자인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하고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낸 거죠. 어디 있어? 유대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소경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보게 하시고 본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완전히 심판 아래로 집어넣어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자, 하나님이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을 때에 쫓아낸다고 할 때 히브리어 단어 좀 보시죠. 예, 요 단어네요. 예, 요 단어 쳐보세요. 예, 가라시. 그래서요, 좀, 히브리어도 좀 재밌어요. 가라시. 또 가라지. 좀 비슷하죠? 갈테면 가라지. 가라시. 그래서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쫓아내다. 추방입니다. 추방.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한 거고 또 이혼하다도 있어요. 반대로 쌓아 올리다. 그 다음에 이혼한, 그래서 몰아내다. 이혼한 부인을 몰아내버리는 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쫓겨나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 특히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사건에 있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또 하나 가지 불 속에 던져라.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다시 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34절. 요한복음 9장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 그러면 사실은 누가 쫓겨나야 되는 겁니까? 소경된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쫓겨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소경의 눈을 꽂힌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을 쫓아내고 배척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7절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르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6절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서로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제 누구를 쫓아내는 일을 하십니까? 사람 속에 살고 있는 다이모니온,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갑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여러분, 에크발로. 그래서 발로 차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단어를 외우세요. 에크발로. 내쫓았는데 이혼하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귀신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귀신하고 결혼해갖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귀신이 하고는 이혼하고, 누구랑 다시 합쳐야 됩니까? 우리 주 세남빈 예수 그리스도. 자, 다이모니에 온 하면은 더러운 영이죠. 그죠? 그러면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과 생명을 여러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해야 되는 것과 쫓겨나야 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오늘날 제자된 여러분들 또한 더러운 푸뉴마, 여기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이 일을 할 때에 제자의 신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된 오늘날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에 쫓아보셨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 웃지 못할 이야기로 옛날에 과거에 참 우리나라에 은사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이 병 고친다고 사람의 등을 두들기고 배를 때리고 심지어는 이상한 좀 입으로 설명하기도 힘든 그런 행위까지가 있었었고요. 눈을 또 이렇게 쑤시기도 하였었고 뭐 한다고? 더러운 귀신 쫓아낸다고. 그 다음에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병이라고 안 하고 병마. 병 걸리는 마귀, 병마. 그래서 병마를 물리친다고 또 얼마나 그 육신의 암덩어리 그거 막 붙들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면은 그거 나갑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더러운 이 영, 더러운 귀신, 이것은 여러분 사단 마귀를 말해요. 계시록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16장 13절 갔다 옵시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 쌓여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는 다이몬의 영이라. 그러면은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에는 타우리마타 영과 생명이 쌓여 있잖아요. 깨끗한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쫓아내어 줄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만 되어지는데. 그걸 보셔야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은 이것이구나 하고 여러분의 무릎을 탁 치게 될 것인데, 에? 우리도 과거에는 이 속에 있었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었어요. 언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은 자밖에는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 죽은 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고요? 복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복음으로 만들었다고. 어떻게? 늘 죄인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복음이 의로운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7장 19절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종령인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은요, 내용이 나와요. 자, 13절부터 보십시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 본문에 가서 보면은요, 못 고쳐요, 제자들이.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또 왜 못 고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12제자에게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그랬을 때에 다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그래서 이때의 제자들이 정령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며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옮기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위에 보면 예? 귀신 들린 자가 있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제자들도 고치더라 하는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전에는 잘 고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그것만 갖고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는 왜 이 귀신을 못 내보냈을까요, 여러분? 답은 나와 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거의 없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긴다. 그게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귀신 내쫓으셔야만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 보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보셨느냐고. 우리가 제자의 신분, 제자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또한 또 동일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질문이 점점 더 해갈걸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까? 아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였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 계속 할 수밖에 없죠. 문둥병 고쳤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렸습니까? 여기까지 가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기를 육신의 병이나 고치러 오신 우리 주님으로 오해했고요. 육신의 돈이나 풍성하게 막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부자로 그런 예수로만 예수님을 오해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날도 통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르고 믿고 있구나.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입하는 이유가 육신의 행복, 육신의 잘남, 남편의 출세, 자녀의 출세, 좋은 대학, 좋은 그런 것으로만 해결해주는 우리 주님으로만 오해하고 예수를 따른다면 그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까지 설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 다이몬, 이것은 어느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다른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이 들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진리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면 그 귀신은 소리 지르며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게 이루어진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이 진리의 복음은 정말 진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내게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해야만이 두 번 다시는 어디로 안 가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 다시는 혈과 육으로, 두 번 다시는 다른 복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쫓아내고 분리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속에 살고 있던 사망, 오늘 오전의 말씀을 말하자면 구원자가 오셔서 내 속에 살고 있던 사망을
패해 주신 거단 말이에요. 쫓겨나게끔 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 말씀의 신약에 가서 보시면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야만이 그 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사단아 물러거라! 사단아 내 속에서 나가라 한다고 절대로 안 나가요. 사탄이 혈과 육인 나보다는 사탄이가 위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와야 사탄이가 나갑니까? 강한 자가 와야 됩니다. 강한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큰용, 옛뱀, 사단, 마귀 통틀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결박해야만이,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도록 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신 것을 그때 깨달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참 복음을 끊임없이 그 다음에 참 한결같이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이루어진 그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부패하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 사단 마귀를 쫓아내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이 유대 땅에 와서 보니 사단 마귀만 우글우글 버글버글 살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 주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경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유대교에서 출교시켰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낸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접 안 해준다고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군가는 알아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알아보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그 주를 알아보고 영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씨를 찾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복음의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듯이 다 같이 주여 주여 부른다고. 왜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다 말씀을 들은 자였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마음 안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결실이 되지 아니할 그때에는요, 그는 가라지였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하고 오늘 오전에 결론 다 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에게 증거가 되고 확증이 되어져서 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내게 무엇이 있는 것도 분별 못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한 그 목적대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뭘 들고 갈 겁니까? 내게 이루어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소경도 고치고 기머거리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시므로 하나님께 칭찬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